아멘. 지난 시간에는 이 4장 8절에 나온 8가지 단어만 봤어요. 이거 여러분 받으셨죠? 보시면 한번 정리하고 가봅시다. 이거를 한번 쭉 보면은 그 설교 한 개 생각이 나면 좋은데 안 나도 뭐 어쩔 수 없고, 이 참되며라는 게 뭐예요? 영적인 진리, 그러니까 말씀이 옳죠, 언제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하면 된다라고 그랬어요. 참되다라는 거. 하나님의 성품에 어긋나는 것들은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된다. 맞는 말, 일리 있는 말. 또 경건하면은 위엄, 품위, 같이 읽어요. 품위, 존엄, 고기, 약속을 지킴, 사기, 과장이 없는 거. 이게 경건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경건에서 훨씬 더 폭넓은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르면은요. 오르며 의, 정의, 공의로운, 미트, 합당한, 납득할 만한. 그러니까 미트가 합당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 정의, 공의로운, 그러니까 합당한 거, 아주 납득할 만한 거, 그것들을 생각해라. 남들이 납득할 수도 없는 거 생각하지 말고. 자, 정결하면은 영적인, 육적인 모든 순결을 말한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뭐 또한? 생활 속에서 여러분들이 정결한 거, 생활에 정결한 것들. 그 다음에 사랑받을 만한 하면은 러블리죠. 기꺼이, 기꺼이 받아. 이게 사실은 복음이거든요. 이게 기꺼이 받아들일 만한, 또 칭찬받을 만하며, 굿 리포트 뭐예요? 좋은 소식. 그러니까 긍정적인 거, 건설적인 거. 그 다음에 덕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덕담, 뭐 덕을 끼치네 안 끼치 그런 덕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엄청난 하나님의 위대하심, 경이로움, 선하심, 탁월함, 그 신실하심, 그 능력, 그것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 덕이다. 그러니까 그러한 생각들을 해야 된다. 자, 마지막 기림은요. 네, 칭찬할 만하며라는 뜻인데, 기림이 이게 찬양의 뜻이 있고 찬미의 뜻이 있고 찬송의 뜻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생각해야 된다. 생각해야 된다. 여러분, 근데 왜 이렇게 행동하십시오라고 제가 얘기 안 할까요? 사실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잖아요. 지금 이게 생각만으로 할 게 아니잖아요. 정결하고 하는 것들, 뭐 어떤 행동이라든지 건설적인 행동이라든지 사기 안 치고 과장 안 하고 뭐 약속 잘 지키고 이런 건 행동인데 왜 제가 그렇게 행동하세요라고 얘기를 안 할까요? 여러분, 생각이 바뀌어지면 행동이 바뀌어져요. 그러니까 먼저 내 생각이 바뀌어지는 게 중요하다. 자, 지난 시간에 그래서 마지막에 제가 이 기림이라는 것을 그냥 단어 뜻만 보고 설명드렸는데 오늘 이 기림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날이 아니라 나입니다. 나. 자, 이 기림이, 여러분 기림이라는 단어 들어봤어요? 써봤어요? 이 기림이 여기서만 이렇게 나오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신약 성경은 여러분 뭘로 되어 있죠? 히브리어로 되어 있나요? 헬라어로 되어 있나요? 네, 헬라어로 되어 있어요. 구약이 히브리어로 되어 있고요. 그리스 말을 헬라어라고 그래요. 헬라어. 그러니까 그리스 말로 되어 있는 게 신약 성경인데, 이것의 이 기림은 헬라어로 뭐냐면 에피너스예요. 에피너스. 뭐 이것까지 외울 필요는 없어요. 에피너스라는 건데, 이 에피너스를 영어로 제가 써놓은 거예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이제 써놨습니다. 그러면은 애프로베이션, 그 다음에 커멘데이션, 그 다음에 프레이즈,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설명하는데, 이 셋 중에 그 번역본마다 다 다르게 이제 갖다 쓰는 거예요. 근데 주로 많이 갖다 쓴 게 뭐 어떤 걸까요? 어떤 걸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를 이제 주로 쓰고요. 킹제임스 번역은 이걸로 다 100% 프레이즈를 다 씁니다. 근데 왜 지금 이 언어를 보냐면요. 그걸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애프로베이션은 허가, 승인, 시인, 칭찬이란 뜻이 있고, 커멘데이션은 추천, 칭찬, 뭐 상이라는 의미가 다 비슷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건 칭찬이 똑같이 이렇게 들어가죠. 그러니까 칭찬이 들어가는데, 이 첫 번째 거는 인정, 승낙의 의미가 많아요. 인정하고 승낙하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추천하고 상을 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찬양, 칭찬의 이제 의미인데, 이제 이 에피너스라는 이 기림이라는 단어가, 우리는 이제 기름 딱 한 번 나오지만 원어로 에피너스라고 그랬잖아. 이 에피너스가 몇 번 나오냐면 신약에 11번이 나와요. 근데 왜 다른 데는 기림이 안 나올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이,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여기는 이렇게 틀리고 이렇게 쓰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다른 데 기림 대신에 뭘 썼을 것 같아요, 여러분? 칭찬, 찬양. 그렇지, 역시 똑똑하셔. 주로 이걸로 쓰이는 거예요. 이게 기림이에요, 기림. 그러면 이제 기림이 좀 이해하기 쉽겠죠? 그래서 이 프레이즈라는 이 단어를 주로 이제 영어
번역본에서 주로 많이 쓰는데 이 영어를 이게 뭐예요? 찬양.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대했을 때는 찬양이지만 이 프레이즈가 사람에게 대했을 때는요. 칭찬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칭찬. 우리는 존댓말하고 반말 있잖아요. 우리나라 말에는. 그래서 하나님을 칭찬한다? 뭐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할 때는 칭찬이라고 번역을 하고 하나님께 할 때는 찬양이라고 번역을 하니까 우리나라 말에는 이 에피너스가 칭찬으로도 쓰고 찬양으로도 쓰고 기름으로도 막 쓰이고 이런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이 영어나 헬라어보다 훨씬 월등한 거야. 나눠서 쓰니까 우리는 훨씬 고급 언어예요. 자, 그래서 에피너스라는 이 단어는 우리가 공부했던 이 빌립보서 4장 8절 이 기림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됐는데 이게 이제 생소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일까? 여러분 어디서 이 말이 기림이 나왔을 것 같아요? 예? 제가 기림 쳐봤더니 안 나와요? 예? 길이다. 넋을 길이다. 그러니까 길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길이다라는 뜻을 제가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여러분 알지만 뛰어난 업적이나 바람직한 정신, 위대한 사람 따위를 칭찬하고 기억할 때 길이다. 이분을 기려서 동상을 뭐 세웠습니다. 뭐 이럴 때 길이다는 거 쓰지만 그렇지만 이걸 명사형으로 기림? 이걸 안 쓴단 말이에요. 기림이라는 단어가 없다는 얘기예요. 제 말은 기림. 근데 보니까 그래서 혹시 기다리다의 기다림, 기림 이렇게 된 거 아닐까요? 기다리다를 명사형으로 기다림하다가 말이 기림 아니면은 기름하다가 기림 이게 사실 그렇게도 나오더라고 단어에 보니까 방언으로 기름의 방언의 기림 그런 말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원하는 기림의 단어는 없더라고요 사전 속에는. 그래서 이제 길이다. 근데 이 길이다도 아까 방금 얘기한 것처럼 그런 의미보다는 솔직히 그렇게 우리나라 말의 길이다의 의미로는 또 가깝진 않아요. 꼭 그런 의미는 아니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 에피나스는 칭찬이라는 개념으로 오늘은 이제 이 단어를 우리가 이제 적용을 해야 돼요. 우리는 지금 실전편 하고 있죠. 자아상의 변화, 실전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적용을 해야 돼요. 나한테 적용하는 게 여러분 목적입니다. 설교를 들으면서 그냥 이게 지금은 지식으로 듣는 시간이 아니라 내가 이걸 뭘 갖다 나한테 적용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들으셔야 되는데 자, 먼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찬양과 칭찬이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적용하려면 먼저 누구를 찬양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다음에 누구를요? 칭찬을. 타인을 칭찬할 수 있어야 이거를 나한테 적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는데 왜 그러냐면 여러분 나의 장점을 내 스스로의 장점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나를 칭찬하지 못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칭찬할 수 있을까? 그러긴 힘들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 자신의 잘못한 점만 늘 보고 나의 문제점만 늘 보고 내가 약한 부분만 늘 보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장점을 잘 봐서 찾아서 칭찬할 수 있을까요? 저는 거의 안 된다고 봅니다. 그거는. 가장 나 자신을 못 보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봅니까? 그래서 나를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의 칭찬에 인색해요. 잘 보세요. 주변에. 나를 부정적으로 보고 나의 흠을 보고 나의 약점을 찾고 자꾸 나의 부족함에 집중해서 보는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은 다른 사람 칭찬 잘 안 해요. 근데 칭찬 잘하는 사람 보세요. 다른 사람을 잘 높여주는 사람, 자기 자신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자기를 보는 사람들이 그래요.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서 우리는 사실 기독교는 회개가 되게 많죠. 그러니까 회개는 뭐예요? 나의 못난 거를 계속 찾아서 내가 잘못한 거를 찾아서 하던 것들이 우리 몸에 많이 배어있기 때문에 회개를 많이 하신 분일수록 어떨까요? 칭찬이 인색할 수 있어요. 그거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자동적으로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계속 내 자신의 단점을 부정적인 것을 계속 보는데 다른 사람은 좋은 것만 보일 리가 없죠. 원래 인간이 그래요. 그러니까 어렵습니다. 나를 여러분이 그런 시각으로 내 자신을 그렇게 보고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세우기가 칭찬하기가 어렵습니다. 억지로 하기도 어려워요. 잘 안 돼요. 그렇게 훈련이 안 된 분들은. 그래서 제가 여러분 자아상의 변화 이 실천편 첫 번째 시간 했던 말씀 혹시 기억나세요? 제가 이 기림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그렇지요. 장점을 보라는 얘기를 제가 첫 번째 시간에 했잖아요. 내 단점을 보지 말고 내가 못한 거 보지 말고 내가 이미 이루어 놓은 일, 내가 이미 잘한 거 그리고 그동안에 살아오는 날 동안에 내가 엄청 남들에게 뭐 이루어 놓았던 것들을 돌아봐라. 그리고 내 장점을 내가 뭘 잘하는지를 생각해봐라. 이게 기림 설교였어요, 여러분. 왜 그 얘기를 했을까요? 오늘 이 얘기 하려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인식하셔야 될 거. 자, 따라합시다. 나는 좋은 땅입니다. 나는 좋은 땅입니다. 예, 좋은 땅은 뭐죠?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는 것까지가 좋은 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좋은 땅입니다. 좋은 땅이기 때문에 내 자아상,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는가,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는가 그것에 대해서 변화를 일으키고자 하기를 원하시잖아요. 그죠? 원하시죠? 그래서 이 모든 말씀은 듣는 것으로 멈추지 말고 받아들여서 적용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말씀에 언제나 반응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해보려고 해야 돼요. 저는 치유에 대해서 계속 저는 제 삶에 적용하고 있어요. 그럼 치유가 일어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일어나죠. 허리 다 나았을까 안 나았을까요? 나았어요. 이제 다 나았어요, 여러분. 너는 놀랍지도 않아요. 다 나은 거. 왜요? 당연히 처음부터 저는 나았다고 믿고 여러분들한테 그냥 그 과정을 설명하고 싶어서 이 치유의 시간들이 걸릴 수 있고 그러면 이제 이러다가 갑자기 떡 하면 수도 있겠죠. 증상이 올 수도 있겠죠. 그럼 어떻게 할까요? 거절하면 되는 거죠. 나는 이미 나았으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고 직접 살아내는 것들을 보여줘 여러분들이 더 실감이 날 것 같아서 얘기했을 것뿐이고 그래서 저는 계속 치유를 선언하고 요즘에는 저뿐만 아니라 애들 막 비염 막 붙잡고 제가 맨날 코 붙잡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예전에 제가 하다 말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새 생명에 대한 계시가 딱 열리고 나니까요. 10번을 해도 처음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네. 10번째 하는 것도 처음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새 생명 가운데 걷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될 때까지 하라는 말보다는 더 정확한 표현은 뭐냐면 우리가 어때요? 처음 하는 것처럼 늘 더 큰 생명으로 또 기도하고 더 큰 생명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선언해 줄 때 질병의 치유는 일어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기만 하고 치유는 나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습니다 하는데 계속 그냥 도전하지 않아. 근데 도전하지 않는 분들의 특징이 왜 도전하지 않는 줄 아세요? 어려우신 분들이 왜 그런 줄 아세요? 고질병 갖고 계신 분들은요 쉽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 고질병이 곧 나로 인식하고 계시거든요. 그 고질병까지도 내 정체성으로 갖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걸 제가 뭐라고 정지하는 게 아니고 오래됐으니까 거의 삶이 됐으니까 그럴 수 있는데 만약에 어느 날 하나님이 그 질병에 대한 계시가 오면은 뭐 고질병 아니라 뭐도 고치겠죠. 암병도 고치고 뭐 오전에 목사님 하신 대로 기적이 일어날지 어떻게 죽은 자도 살아나는 일들이 하나님 하시는데 근데 도전하지 않는 자에게는 감기도 치료는 안 됩니다. 도전해야 됩니다. 도전. 네, 말씀에 반응하시기 바라요. 자, 그래서 우리는요 나에게 없는 것을 줄 수 없습니다. 나의 장점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장점을 보지 못하는 것처럼 나에게 없는 것을 줄 수는 없어요. 어디서 그게 나와요?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미문 앞에 성전 미문 앞에 있는 안진뱅이 거린을 보고서 뭐라고 그래요?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어떻게 해요?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고 그래요.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준다고 그래요. 그게 뭐였어요? 그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라 하잖아요.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것을 질병을 치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오늘 이 기림에 대해서 보기 전에 나의 단점보다는 뭐를 봐야 된다고요? 예, 내가 잘한 것을 바라보고 그런 사고방식을 우리가 갖게 될 때 타인에 대해서도 관대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맞습니까? 만약에 내가 다른 사람에게 관대하지 못하다면 나를 어떻게 보는가 내 자아상을 한번 돌아보세요. 분명히 나에 대해서 부정적인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을 겁니다. 만약에 타인에 대해서 항상 장점만 찾으면서 자기 자신에게는 단점만 찾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근데 있어도 정상은 아닐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나는 항상 그러니까 내 자신에 대해서는 장점을 보는데 타인에 대해서 장점만 볼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할까 봐 말씀드려요. 그럴 일은 거의 드뭅니다. 그건 뭐예요? 겸손한 척하는 거예요. 겸손을 가장한 엄청난 교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안 그러면 다행이고요. 안 그러면 다행이고. 반대로 상대방에게는 항상 단점을 말하면서 자신에 대해서는 항상 장점만 말하는 사람은요. 완전 교만이지 뭐 그거 말하나 마나. 예, 이거는 뭐 굉장한 교만인 거죠. 너는 왜 그래? 그러면서 나는 이렇게 대단해. 이상한 거죠. 그것도 정상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는 내 자신이 잘한 점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가 뭘 잘하는지 생각해 보고 그런 사고방식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그러면 그 사고방식이 진짜 성경적이냐? 이 질문 해봐야죠. 주혜경 네 말이냐? 아니요.
성경적이냐? 그 질문을 해봐야죠. 성경이 아닌 얘기는 여기서 할 필요가 없어요. 성경적일까요? 그러니까 제가 이 기름에 대해 설교를 하겠죠. 성경적이니까. 아닌 얘기 여기서 하면 안 되죠. 당연히 성경적이겠죠. 자, 오늘 이 말씀으로 제가 증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내 자신의 장점을 보는 것이, 칭찬을 보는 것이 성경적이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 이제 문제는 근데 뭐냐면 우리가 보는 이게 개역 한글이죠. 번역본이. 이제 개역 한글이고 요즘에 대체적으로 쓰는 게 개역 개정을 씁니다. 우리는 초창기에 나온 개역 한글을 쓰고 있죠. 그런데 개역 한글하고 개역 개정에는 다 기림이라고 나와요. 기림이라고. 그런데요. 다른 번역본에는 뭐로 나올까요? 칭찬할 만하다라고 나와요. 칭찬할 만한 것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러면 새 번역이나 다른 킹제임스 번역이나 이런 번역에는 이렇게 나오고 여기는 기림이라고 나오고 뭐가 맞냐 도대체? 궁금하시잖아요. 뭐가 맞아요? 언어를 보면 되지. 그래서 언어를 얘기한 거야. 에피너스라는 언어를 보면 돼. 에피너스의 뜻이 뭔지를 보면 알잖아요. 그러면 이 언어를 가지고 언어 어렵잖아요. 요즘에 여러분 컴퓨터가 너무 좋아가지고 헬라어, 히브리어 찾는 거 어렵지도 않아. 치면 다 나와. 공부할 만만 있으면 그냥 뭐 영어 몰라도 치면 다 나와. 다. 그리고 그 팝하고 깔면 다 읽어줘. 누르면. 발음도 어려울 거 다 하나도 없어요. 공부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잘나서 하는 게 아니라 저도 그 보고 들어보고 이렇게 오는 거예요. 공부해보고. 자, 그런데 여러분께 이제 당부드릴 것은 뭐냐면 내가 잘한 점을 바라보자. 이 말씀이 내 장점을 생각하자는 것이 자기 의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의는 아니에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여러분들이 내가 잘한 점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의가 되지는 않아요. 내가 아무리 잘했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의로 보여지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혹시 내 의로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내 의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다 무효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의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다. 이거는 뒤에 가서 제가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릴게요. 그래서 잘한 점을 바라보자라는 것은 나의 장점을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의로 삼겠다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그것이 근거 말씀 한번 찾아보고 갑시다. 그러면 그 빌립보서 있으니까 앞에 가서 3장 9절 한번 읽어보세요. 3장 우리의 의는 어디에 근거가 있는지 한번 봅시다. 3장 그 안에서 9절.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아멘. 여기 보니까 내가 가진 의는 뭐예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어떤 행위, 내가 잘한 것으로 인해서 내가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만 하나님이 인정하신대요. 아멘. 네.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난 의만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이 어떤 장점을 얘기한다고 해서 그게 의를 드러내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또 그것에 대해 또 반대급부가 우리는 항상 문제야. 반대급부가 뭐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의 의, 자기 의 이런 것들을 내세우면 안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너무 강박관념처럼 여러분 안에 있어. 그렇지 않아요? 조금만 드러내면 안 되는 것처럼 우리 안에 강박관념이 있다 보니까 절대 내가 잘한 걸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여러분 잘한 걸 생각하세요. 장점을 생각하세요. 그러면 교만하라는 얘기인가? 이렇게 받아들이는 분이 있을까 봐. 그렇지 않다. 여러분 그 강박관념에서 빨리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말씀을 들으면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나의 의를 하나님 앞에서 내세우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잘한 점을 생각하지 말아야 되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내가 잘한 점을 생각하자라고 하니까 자화자찬해라 이렇게 받아들여서도 안 됩니다. 자화자찬이 뭔지 알죠? 내 입으로 내가 나를 칭찬하고 떠들고 다니는 거. 자, 야 우리 조 목사께서 말이지 자기 장점을 바라보라고 했어. 그래서 일로 와봐 들어봐. 내가 얼마나 잘났는지 알아? 들어봐. 70살로 와서 들어봐. 내가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뭐 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당연히 그러겠지만 이건 말씀에 위배되는 겁니다. 내가 내 입으로 나 칭찬하고 다니는 거 어디에 있어요? 잠언 가볼까요? 잠언 27장 2절. 우리는 말씀에 위배되는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니까 잘 보셔야죠. 잠언 27장 2절입니다.
타인으로 타인으로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말며 외인으로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말지니라. 아멘. 그렇죠? 내가 나를 아우 내가 얼마나 어떤 사람인지 알아?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타인으로 상대방의 다른 사람이 나를 칭찬하게 해라. 네 입으로는 하지 말어. 뭐예요? 외인, 타인 다 상대방이죠. 다른 사람이 너를 칭찬하게 하는 것이 맞다. 그러니까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그러죠. 이게 여러분 자아자찬인지 아닌지 분별해 보세요.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님 안에서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사람이야. 이거 자아자찬이에요? 아니에요. 이건 아니지. 이건 아닌 거예요. 이거는. 너 잘났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아멘 해줘야지. 그럴 때는요.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나는 이것도 잘하고 말이야. 내가 웬만해서는 내가 탁보면 다 알아. 막 이런 거 말고 이런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아자찬과 나 자신을 막 높이는 말을 하는 거하고는 완전 달라요. 말씀의 근거에서 내 정체성을 말하는 것과 또 틀립니다. 잘 구분하시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여러분 이거예요. 내가 잘한 점을 말하세요가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생각하라고요. 내가 잘한 점을 생각해보라고요. 왜 부부끼리는 얘기해봐도 돼. 가까운 사람끼리는. 그러나 생각하라는 거야. 말 그대로 생각하라는 거. 왜? 마인드, 사고방식, 내 사고의 틀, 생각 체계를 바꾸고 있는 거잖아요.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바꿔야죠. 어떻게 해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되잖아요. 변화를 받아서 생각을 하는 거지, 바꾸는 거지, 막 돌아다니면서 자아자찬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즉 지금 우리가 목적하는 바는 나의 단점을 찾고 내가 못한 것을 집중하던 그런 사고방식에서 주로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사고방식이 많아요. 우리가 이런 사고방식에서 어떻게 해요? 이제는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그것들을 생각하는 사고방식으로 변화되자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빌립보서 4장 8절에서 그렇게 생각하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 에피너스는 이 단어는 영어로 이 프레이즈로 한다고 그랬어요. 칭찬과 찬양이라고 했는데요. 이게 11개 구절을 오늘 다 볼 거 아니고 오늘 2개만 볼 거예요. 2개만 볼 건데 첫 번째는 뭐라고요? 사람에게 하는 칭찬으로서의 프레이즈가 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에게 하는 칭찬으로는 7번이 나옵니다. 7번. 그 중에서 칭찬으로 사람을 칭찬하는 것으로는 5번 쓰이고 그 2번은 하나는 포상 개념, 상을 주는 개념, 하나는 기림, 이거 나온 거, 기림으로 쓰인 거. 이게 7번 나오는데요. 오늘은 찬양이라는 뜻으로 또 4번 쓰입니다. 4번. 근데 4번 쓰이는데 이 찬양과 찬미, 아까 우리가 봤죠? 찬양이라는 단어로 쓰이지 않고요. 우리 개역 한글에는 뭘로 나오냐면 다 찬미하고 찬송으로 나와요. 찬미하고 찬송으로 번역이 돼서 나옵니다. 근데 이거는 오늘 보지 않을 거예요. 왜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생각, 찬미하는 생각 다 있잖아. 우리 안에. 이건 여러분한테 굳이 설명을 안 해도 다 갖고 있는 생각이기 때문에 그냥 어디 있는지만 간단히 가서 봅시다. 에베소서 1장. 뒤로 앞으로 가죠. 앞으로 빌립보서 있는데 앞으로 가면 에필골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에베소서 1장에 보면 3번 나와요. 3번 찬미가. 자, 1장 6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14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12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는 찬송이죠. 2개는 방금 1장 6절하고 14절은 찬미로 나오고 1장 12절은 찬송으로 나오고 하나 어디 있을까요? 빌립보서로 다시 가봐요. 1장 11절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1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네, 이 기림이 에피너스가 이렇게 딱 4가지가 찬송과 찬미로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보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칭찬이라는 뜻으로 사용된 구절이 지금 이제 7개 있다고 그랬죠. 7개. 그러면 빌립보서 4장 8절을 제외하면 몇 개가 남아요? 이제 6개가 남죠. 그럼 다 볼 필요 없이 이제 칭찬은 여러분 앞서서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우리가 뭐 인정의 뜻이 있다고. 인정 안 써놨네요. 인정과 추천이라는 뜻도 있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 칭찬은 뜻으로 사용되어졌을 때는 첫 번째로 하나님으로부터는 인정과 칭찬이라는 뜻이 있어요. 자, 그걸 한번 우리가 찾아봅시다. 로마서 2장.
로마서 2장 29절, 28절, 29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28절, 29절.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인정과 칭찬을 보는 거예요. 자, 시작.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알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뭔 말이에요? 뭔 말이에요, 이 말이? 자, 어려울 거 없어요.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금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 이 새 언약이 시작된 이후에는 유대인이냐 아니냐 이런 거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유대인들은요, 지금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어요. 나는 뭐 70% 유대인, 순도 90% 유대인, 아직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순도 100% 있을까요? 그만큼 어떤 유대인이 왜 그래요? 선민의식.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것 때문에 이 유대인이 어때요? 그러니까 표면적 유대인이라는 게 그런 육신의 유대인을 말하는 거예요. 진짜 유대인, 그 혈통이 유대인인 사람. 그러니까 그 유대인은 이제는 우리가 새 언약이 시작된 이후로는 중요하지 않는다. 참 유대인이 뭐다? 어떤 사람이다? 내면적인 유대인이고 속 사람이 유대인인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진짜 유대인이다. 유대인은 그러면 어떤 사람이라고 할까? 하나님의 백성, 선민 이런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이제는 어떤 사람이 진짜 유대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이 곧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유대인이라고요. 어떤 유대인? 내면적 유대인, 속 사람이 유대인. 우리가 유대인이라는 얘기죠. 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할례는 이제 몸에 하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마음에 하는 것이 참 할례다. 옛날에는 직접 칼을 대서 하는 것이 할례였지만 이제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마음에 하는 할례, 성령으로 하는 할례, 이것이 진짜 할례다. 이것이 중요하다고 지금 바울이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를요, 새번역 번역본으로 보면 여러분이 핸드폰에 새번역 있으신 분들은 찾아서 보셔도 돼요. 보면은 뭐라고 이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오히려 속사람으로 유대사람인 네가 유대사람이며 율법의 조문을 따라서 받는 할례가 아니라 성령으로 마음에 받는 할례가 참 할례입니다. 이런 사람은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칭찬을 받습니다. 이해가 되게 쉽죠? 이게 새번역으로 나온 걸 제가 읽어드리는 거 다시요. 마지막에 중요한 부분 다시 읽어드릴게요. 이런 사람은,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뭐예요? 진짜 유대인, 참 유대인, 속사람의 유대인. 우리 예수님을 영접한 지금 우리 진짜 참 유대인, 내면적 유대인, 속사람 유대인. 이런 사람은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누구한테요? 하나님에게서 뭘 받는데요? 칭찬을 받는다. 이 칭찬이 바로 기림입니다. 에피너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칭찬은 인정의 뜻입니다. 인정의 뜻이 있겠죠? 그래서 유대인이면 하나님의 선민이네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선민을 인정을 하니까 육신적 유대인들이 막 와, 난 유대인이야 라고 인정을 하는데 그게 중요하지 않고 진짜 참 할례는 성령으로 마음으로 받은 자가 진짜 유대인이다. 바울이 그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난 성도들은 다 참 유대인이 되고 그들은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누구의 칭찬을 받아요? 하나님의 칭찬을 받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데요. 누가요? 내가. 여러분 예수님 받아들이셨죠? 거듭난 자는 다 누구에게 칭찬을 받아요?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다라는 말씀이 바로 로마서 2장 29절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진짜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매일 생각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집중해서 한번 잘 보세요. 이게 엄청나 여러분 이거를 말씀을 하나 깨닫고 나면요. 여러분에게 그 말씀이 엄청난 삶의 자유함을 준단 말이에요. 모르니까 맨날 묶여서 사는 거야. 종교에 묶여서. 자, 우리가 하나님께 칭찬받을 어떤 행동을 어떠한 것을 하나도 하지 않았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그 사실, 성령님을 내 마음에 모셔서 참 할례를 받고 나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다, 참된 유대인이 됐다라고 하는 그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뭘 받는다고요? 네. 여러분이 예수님을 내 구세주로, 나의 구주로 내가 그분을 영접하는 그 사실만으로도 여러분이 어떠한 착한 일을 하나도 안 했어도 인정받고 칭찬받는 자가 이미 되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겨지십니까? 이게 여러분 복음이에요. 유앙겔리온. 제가 기억나세요? 유앙겔리온 복음이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인데 무슨 뜻인지 말씀드렸던 기억나요? 이건 믿어도 되나 싶을 정도의 너무 놀라운 소식이 나한테 들려진 거예요. 믿어도 돼 이거? 이게 말이 돼?
너무 놀라워서 도무지 믿겨지지 않는 좋은 소식이 요한계시록 복음이라고요. 여러분 복음을 들으셨습니까? 네, 여러분에게 들려진 복음이에요, 이게. 그런데 이 로마서 2장 29절 방금 있는 이 칭찬으로 번역된 이 단어가 빌립보서 4장 8절의 기름과 같은 단어라고요. 같은 단어. 자, 그러면 아시다시피 여러분 로마서하고 빌립보서 저자가 누굽니까? 바울이에요. 한 사람이 있었어요. 한 사람이 있었어요. 모두 바울이 썼기 때문에 바울이 다 염두에 두고 쓴 얘기겠죠, 이게.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바울이 로마서 2장 29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빌립보서 4장 8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이면 돼요. 아, 내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받아들여서 하나님 백성이 됐는데 그것으로도 하나님께 내가 칭찬받는구나. 여러분이 그렇게 이해하면 된다고요. 아멘? 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라 했어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이것들을 생각하라 할 때 이 생각하라의 시제 기억나세요? 생각하라는 한 번 생각하고 마는 게 아니라 좀 특이한 시제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해요?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계속 주기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그 시제라고 그랬어요. 이 생각하라의 시제가.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백성이 돼서 내가 구원받고 거듭나서 영생을 얻은 자가 되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칭찬을 듣는구나. 이게 여러분 안에 매일매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눈 뜨면 구원을 감사합니다라고 했던 이유가 바로 이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눈 뜨면 하나님 날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가 바로 이 말씀을 여러분이 순종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 한 번 생각하고 마는 게 아니라 매일 반복적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매일 밥 먹듯이, 매일 운동하듯이, 매일 커피를 마시듯이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계속 어떻게 해요? 나는 칭찬받는 사람이구나. 나는 이미 구원받은 것도 감사해 죽겠는데 심지어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까지 받고 있구나. 매일 생각하시라고요. 오늘만 생각하고 마시지 말고 매일. 자,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거듭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을 깔고 들어가는 거예요. 깔고 들어가는 거.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목사 안수 받기 전에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도사 받기 전이었나. 하나님이 안 받고 싶어가지고 막 도망가려고 하니까 네가 이렇게 한 거를 내가 잘 견뎌주고 고마워서 내가 선물로 준다. 막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네가 이런 시간들 힘든 시간들을 잘 견뎌줬다라고 할 때 저는 제가 견딘 게 아니라 그냥 시간이 흘러갔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거를 하나님한테 칭찬받는 게 좀 이해가 안 갔거든요. 이게 무슨 칭찬이야. 그냥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면서 지나간 것 뿐인데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주님을 떠나지 않았잖아요.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교회를 떠나지 않고 그리고 어쨌든 간에 하나님을 믿고 따라왔잖아요. 하나님은 그것을 사실은 이미 이 말씀에 칭찬하고 있었는데 지금 이 말씀은 하나님이 그걸 나를 인식시켜 준 거구나. 네가 나를 믿고 있는 것만으로도 나는 참 고맙다. 이렇게 짝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한테. 이 놀라운 이 사랑 고백을 하고 있다고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떻게 해요? 내가 뭐 잘못한 거 없나? 항상 하나님 앞에 나가기 전에 이거부터 생각하죠, 여러분. 잘 생각해봐, 본인들. 내가 하나님 뭐 잘못한 거 없나? 뭐 죄 고백을 먼저 하고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그렇게 배우셨죠?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해도 돼요. 뭐 법칙은 없어.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항상 그런 그런 방식, 그런 사고방식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근데 이렇게 하라고 바울이 말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내가 뭐 잘못했나 미리 한번 생각하고 가십시오. 내가 어떤 재고백을 할지 미리 생각하고 가십시오. 이런 구절이 한 구절도 없단 말이에요. 근데 왜 이 구절은 생각 안 하고 없는 구절은 여러분들이 만들어서 거기다가 견고한 진으로 만들어 놓고 계시냐 이거예요. 뭐라고 그래요? 무슨 기림이 있든지.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무슨 칭찬이 있든지 그것들을 생각해라.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칭찬할 거리가 이만큼이라도 있으면 이거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이미 거듭났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그냥 칭찬받고 있다고. 착한 짓 안 해도. 이해가 되세요? 이거보다 더 업그레이드, 그러니까 빌립보서 말씀보다 로마서 말씀은 더 업그레이드 된 말씀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할렐루야 아니에요? 너무 좋은 소식 아니에요? 복음이라고요, 복음. 여러분 인정 많이 못 받을 거 잘하셨죠? 이렇게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거 못 받아들이죠. 그래서 못 받아들이는 거죠. 여러분 복음입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받으셨습니다. 복음을 들으셨죠? 이미 내가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 있다니. 여러분 오늘 설교는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그만? 왜요? 하나님께 칭찬받는다는데? 하나님께 인정받고 있다는데 뭐 무슨 말이 더 필요해요? 뭐 사람 말이 뭔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저는 끝까지 할 겁니다.
자, 여러분 사람에게 인정, 칭찬, 우리는 그것 때문에 우리 인생이요 폭망하기도 해요. 그거 바라다가 최근에 사건이 우리 차 목사님이 그런 사건이었잖아요. 사람의 인정, 사람한테 인정받고 싶고 칭찬 듣고 싶어가지고 썩어지는 거 그냥. 근데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인정과 칭찬이 필요 없어요. 그렇다고 막무가내로 살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늘 얘기하지만 최고 권위자한테 칭찬을 받았는데 사장한테 칭찬을 받는데 옆집에 직원한테 칭찬 받으려고 구걸할 필요가 뭐 있냐고 여러분. 그 개념으로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내가 그 크신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의 칭찬을 받고 있다는 게 막 빡 안 와요? 막 느낌이 막 찌릿찌릿 왔으면 좋겠는데 느낌이 안 와요? 그럼 막 꼬집어봐. 막 이렇게 꼬집으세요. 여러분 신앙은 믿음은 느낌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런갑다. 아멘 하면 돼요. 그냥 아 칭찬을 받는구나. 할렐루야 이러면 된다고요. 그 말 들었을 때 나는 아무런 감동이 없었기 때문에 그 말 안 믿을 거야. 그럼 본인 손이지 뭐. 네. 자, 그러니까 많은 부분에서 여러분 그러니까 애들한테도 막 부모 인정받게 하고 막 어디 가서 친구들 그러지 마. 너는 하나님 인정을 받은 아이야. 너는 하나님의 칭찬을 받은 아이야. 너는 담대하게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어.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뭐든지 할 수 있어. 아자 엉덩이 탁 저거 가서 해. 이렇게 하고 보내야죠. 그렇게 보내야 돼 애들은. 네? 우리 서준이 어제 자격증 시험 보러 갔는데 보기 전에 넌 붙었다. 너는 이미 붙었다. 너는 잘할 거야. 넌 잘할 거야. 1, 2주 만에 이제 공부하고 가서 시험 보는 거니까. 근데 보니까 나 이거 떨어지면 말이 안 돼 하고 전화하더라고. 너무 잘 봤다고 막 그러는 거야. 그래 잘 봤다. 이미 우리 축하했어. 20 며칠 날 발표 나오는데 축하한다. 벌써 자격증이 하나 생겼구나. 축하한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냥 물론 서준이를 믿는 마음도 있고요. 근데 그러니까 그렇게 자녀한테는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의 근거에서. 자, 그러니 여러분 이 같은 저자인 바울이 무슨 칭찬이 있든지 그것을 생각하라고 했는데 내가 칭찬받을 짓을 했던 행동을 하나도 안 했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미 하나님의 칭찬을 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내 사고방식 안에 갖고 있으라는 거예요. 항상. 안소희 자매님 남편 인정 안 받아도 돼. 하나님의 인정이 이미 임했어. 그 정도 칭찬 인정 안 받아도 돼. 밥 못했다고 뭐라 그러면 그거 그냥 마음 상할 필요도 없어. 하나님이 나를 칭찬하고 있어. 그거 생각하면 돼요. 누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나중에 알게 되실 거예요. 이제 복음을 이렇게 계속 듣다 보면요. 어떠한 환경과 사람 말이 이제 영향을 안 받게 될 거예요. 확신합니다. 5년 안에 이루어질 겁니다. 그 일은. 5년 안에. 그렇게 돼요. 점점 어떤 말에 좌지우지 되는 시간들이 점점 짧아지다가 나중에 이제 없어지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는 어떤 상황과 환경과 어떤 말에 이런 것들에 막 내 감정이 좌지우지되고 내 생각이 막 이러면서 이런 것들이 점점점 사라지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어. 말씀을 믿으니까. 네. 자, 첫 번째는 이게 너무 어마어마한 말씀을 여러분한테 드렸기 때문에 다음이 기대가 안 될 수 있지만 또 놀라운 얘기가 또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봅시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칭찬과 인정에 3개의 구절이 있는데 두 번째까지만 보고 말게요. 고린도전서 4장 4절 5절을 봅시다. 고린도전서 4장 4절 5절. 고린도전서 4장 4절 5절 읽습니다.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를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여기 보니까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대요. 이게 자아 비판이에요. 자아 비판. 그렇죠? 바울은 자아 비판할 게 있대요, 없대요? 와,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는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 이거 잠시 접어놓고 다시 와서 볼 거니까 빌립보서 한번 가봐요. 빌립보서 3장 5절, 6절에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설명한 얘기가 있거든요. 빌립보서 3장 5절, 6절 읽습니다.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아멘. 율법의 의로는 와, 대단하지 않아요? 어떻게 율법의 의로는 율법 다 지켰다는 거 아니에요? 진짜 약간 좀 이상한 사람 같아요. 바울 진짜 대단한 사람인 거죠. 우리는 지금
이게 이 자변실이 하고 있는 게 자아상의 변화 실전표. 이게 뭘 하는 거예요? 자책할 것 좀 보지 마세요. 자기 좀 그만 정지하세요. 그거 보지 말고 좀 잘한 것 좀 보세요. 여러분한테 제가 막 계속 침 튀겨가면서 얘기를 하는데 바울은 뭐예요? 자책할 것도 없대. 그러나 이를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 그래서 바울은요, 여러분, 실제 율법을 엄청 많이 어겼기 때문에 은혜를 얘기한 게 아니고, 방금 우리가 봤지만 사실 바울은 율법의 의로도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그래요? 자기는 양심에 꺼리낄 것도 없고 자책할 것도 없다라고 스스로 말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의롭다함, 그것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는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나의 잘한 점을 바라본다고 해서, 아까 제가 뒤에 설명드리는 거 이거요. 나의 잘한 점을 바라본다고, 내 장점을 바라본다고 해서 그것이 나의 의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받지 않아요, 그 의로. 그게 바로 이 고린도전서 4장 4절에서 말하는 바울의 말입니다. 자, 계속해서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4장 4절. 다만 나를 판단하신 이는 누구래요? 주래요, 주. 그러면서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언제를 말할까요? 주께서 오시는 때는? 재림하실 때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뭐래요?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아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너희가 판단을 하지 말래요.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신대요. 자, 무슨 말이냐? 우리가 모르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것들이 이 땅 가운데서.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판단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판단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신다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마음의 뜻을 나타내신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사람의 마음에 동기 있죠, 동기. 사람의 마음 속에 생각, 의도, 동기, 이런 것들 있죠. 이것을 하나님이 나중에 나타내신대요. 자, 사람이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내 안에 생각, 내 의도, 내 동기, 이 마음을요, 하나님이 나타내실 때가 온대요. 자, 사람의 마음의 동기, 의도, 이런 것들은 우리는 잘 모르죠. 그 사람만 알겠죠? 근데 또 누가 알아요? 하나님은 알아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는 저 사람의 의도, 동기, 마음 이런 거 판단할 자격 우리는 없어요, 상대방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알고 판단하시는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걸 나타내신대요. 그런데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예수님이 오실 때 나타내신다. 그리고 또 뭐라고?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뭐가 있대요? 네, 칭찬이 있다는 거예요. 칭찬. 이것도 기림이겠죠, 그거. 에피너스. 자, 그리스도의 심판 때를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심판. 이 어마어마한 그런 일을 하고 있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볼 때, 여러분 대단한 사람들, 위대한 어떤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는 사람들을 볼 때, 와, 저 사람은 하나님한테 엄청난 상급을 받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의도, 숨겨진 마음의 동기, 이런 것들을 더 중요하게 보신대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우리가 그런 사태를 보면서 겉으로 보는 건 대단하고 위대해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 마음을 조명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는 드러난 죄인과 드러나지 않은 죄인만 존재할 뿐이에요. 그 죄를, 마음의 동기를 들여본다. 우리는 물론 죄인이 아니지만 죄의 관점으로 본다면,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것들을,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겉으로 보이는 어떤 사역의 크기, 어떤 그 사람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 놓은 것들, 이런 것들 보면서 이야 대단하다, 하나님한테 엄청 상 받겠네, 이렇게 말할 필요도 없고, 그렇게 한다고 다 그대로 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중심이, 그 마음의 동기가, 그 마음의 의도가 선한지, 그걸 주님이 보고 나중에 낱낱이 드러낼 때가 오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사역을 몇십 년 동안 아무리 열심히 했는데 그 마음의 동기나 의도나 이런 것들이 내 욕심으로, 내 어떤 정욕으로 했다면은 하나님이 나중에 와서 난 너 몰라,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나는 별별 일 없이 사역한 것 같고 부족하고 모자라고 이렇게 막 큰 교회도 하지 못했고 이랬다 하지만 내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고 내가 가진 것으로 정말 하나님을 이렇게 믿고 따라왔다면 하나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몰라, 아직. 근데 그때가 되면 하나님이 밝히 드러내시겠다라는 얘기인데, 그래서 보니까 하나님이 판단하셔서 그때 뭐를 한대요? 칭찬을 하신대요. 칭찬이 바로 이 기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이 세상에서 정확한 판단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도 판단받을 필요도 없고 다른 사람도 판단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일단 왜 그러냐면 일단 이 세상은 이미 타락했기 때문이고, 둘째는요, 감추어져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마음의 의도나 동기는 잘 몰라요. 그 사람이 말해도 본인도 본인 마음 모를 수도 있고, 그러니까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바울이 그게 끝이 아니고 지금 하는 말이 그래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도 괜찮다. 여러분 이제 곧 끝납니다. 집중하세요. 자, 그래도 괜찮다. 왜냐하면 내 마음의 순수함, 여러분 안에 순수하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여러분 죄 지었다고 해서 다 그 마음까지 다 잘못된 건 아니에요. 순수한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아무리 비난해도 그 사람의 마음에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모르지만 주님은 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거는 정확하게 하나님만이 판단하세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칭찬을 해줄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여러분 제가 그 제멜바이스 반사 기억나시죠? 그 얘기, 그 안 한 얘기 조금 더 해드리면, 제멜바이스가 크리스찬이었단 말이에요. 신앙인이었어요. 의사였죠. 산부인과 의사. 근데 진료를 하다 보니까 산모들이 너무 하나님의 백성인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그 자녀들이 너무 많이 죽어가고 애도 죽고 엄마도 죽고 막 이러니까 기도를 한 거예요. 이분이, 제멜바이스가.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죽어가는데 어떻게 하면 살려고 병원에 왔는데 이렇게 죽어서 나가서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이제 이분이 이게 손 씻기를 운동을 이제 일으켰던 사람이잖아요. 손 씻기를 어디서 발견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어디서? 크리스찬이라고 제가 힌트를 줬잖아요. 어디서? 성경, 구약 성경에서. 구약 성경. 구약 말씀을 읽다가 구약에서 여러분 손 씻으라는 말 많이 나와요, 안 나와요?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손을 씻으라는 명령들이. 뭐 레위기서 제가 하나 읽어드릴게요. 유출병 있는 자가 물로 손을 씻지 아니하고 아무든지 만지면 그 자는 옷을 빨고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네. 손 씻으라는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레위기에 보면. 그걸 보면서 손을 씻으라가 계시로 확 온 거예요. 아, 손을 씻으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구나. 그래서 손을 씻어봤더니 사망률이 떨어진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손 씻기를 시작하고 다른 사람들 보고도 의사들한테도 손을 씻으세요. 손을 씻으면 균이 안 들어가서 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이건 누가 알려주신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손 씻기는 하나님이 알려주신 방법이라고요. 설명을 했더니 오히려 엄청난 비난과 핍박과 정신병동에 갇히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 제멜바이스가. 그래서 결국은 거기서 뭐 알코올 중독으로 죽었다는 말도 있고 정신병동에 갇혀서 죽었다는 말이 있고 이러고 있는데, 어쨌든 비참하게 인생을 죽게 됩니다. 그 사람이 뭐예요? 근데 말씀을 몰라서 거기서 그렇게 비참하게 죽은 거야. 사실은 비방한 사람들이 더 잘못되긴 했지만 이 위대한 선각자들을 그 비방한 사람들 못 알아본 거죠. 지구는 둥글다 해도 이 죽여버려. 뭐 지구가 둥글어. 팍, 누구가 그랬죠? 갈릴레오인가요? 지구가 둥글다고 했다가 지금 말하면 어떻게 해요? 지구는 평평해. 그랬다가는 바보 이러겠죠. 근데 이 제멜바이스가 받았던 그 핍박, 여러분 그 핍박이 그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더라도 결국은 나중에 뭐예요? 칭찬이 하나님 앞에 있을 거라는 거예요. 칭찬이. 그러니까 그런 핍박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이길 수 있다. 걱정하지 말아라. 아무리 핍박이 있어도. 그러니까 정신병동에서 죽어가던 이 제멜바이스가 이 고린도전서 4장 5절을 읽었다면 달라졌을 텐데 이제 문제는, 그래서 아마 그 고난을 거뜬히 이겨내고 천국으로 입성했을 거지만 천국은 갔겠죠. 하나님 믿었으니까. 그런데 비참하게 인생을 이제 망친 것을 보면서 여러분 말씀이 계시가 열려진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복음 때문에 여러분 안에 복음 때문에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면,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 때문에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면 걱정하지 말아라. 훗날 하나님의 칭찬이 있다. 아멘. 여러분에게 칭찬을 해주시겠대요. 이미 칭찬해 주신 것도 모자라서 나중에 또 칭찬해 주시겠다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을 그것들을 생각해라. 그거예요. 그것들을 생각해라. 여러분 정리할게요. 이제 마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칭찬과 인정이 있다고 했어요. 다음 주에는 사람으로부터 오는 칭찬 인정 볼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칭찬과 인정이 있는데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이 백성이 됐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칭찬이 우리에게 인정과 칭찬이 주어졌다. 그리고 두 번째,
복음 때문에 고난과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훗날 하나님께서 낱낱이 밝히셔서 칭찬해 주시는 날이 있으니 절대로 좌절하지 말고 지지 말아라. 칭찬이 반드시 있다. 그러니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을 생각하는 일들을 멈추지 말아라. 그 얘기입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 한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 시작.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우리 한 번만 더 읽읍시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아멘. 마치겠습니다.